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와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자유의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선과 악,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있을까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귀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유의지에 대해 많은 말을 들었지만 아직 그것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동료였던 조지 히필드 역시 더욱 날카롭게 지적했죠. 인간은 지옥으로 갈 자유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천국으로 갈 자유의지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들이 조금은 충격적으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성경은 거듭나지 않은, 즉 죄의 본성 아래에 있는 인간의 의지는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그 의지는 죄라는 잔혹한 주인에게 굳게 묶여있는 노예와 같아서 오직 죄의 명령에만 복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진단서와 같습니다. 그 누구도 이 진단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성경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인해 얼마나 깊이 병들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마음은 어둠에 잠겨 있고 심장은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며 의지는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목구멍은 마치 열린 무덤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봉인되지 않고 열려있는 무덤을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무덤은 항상 굳게 닫아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깊은 곳에는 썩어가는 시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하고 벌레가 들끓으며 참을 수 없는 죽음의 악취가 피어오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것이 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실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입을 열 때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적 죽음과 부패의 악취가 그대로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그 혀는 속임수를 멈추지 못하고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독을 품은 뱀이 순진한 희생자에게 독리를 박아 넣으려 하듯 죄에 사로잡힌 인간의 마른 비방과 거짓, 속임수를 통해 다른 이들의 영혼의 죽음의 독을 주입합니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 차 마치 샘솟는 오물처럼 끊임없이 흘러넘칩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생각, 즉 지성은 죄로 인해 그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는 것은 마치 눈먼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작 그림을 보여주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음이라. 성경에서 어리석다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는 모로스인데 이는 지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회심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지적 능력 자체가 없는 영적 바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학문이 뛰어나고 지능이 높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무엇이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알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탈출구라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 구절은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나 사랑, 열정이 전혀 없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선물은 구합니다. 건강, 부, 성공과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그 선물을 주시는 수여자이신 하나님 자체를 찾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미워하고 마땅히 미워해야 할 것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최대한 빨리 도망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만 있다면 그들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신세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들은 모두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쓸모없다는 말은 마취상에서 아무도 먹을 수 없게 된 과일이나 썩어서 버려야 하는 고기, 쉬어버린 우유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에는 완전히 부적합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인류가 실제로 살인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타인을 향한 증오가 가득하여 마치 단거리 육상선수처럼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파괴와 비참함을 남깁니다. 가정의 평화를 파괴하고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다른 사람의 명예와 생계를 짓밟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평화도 자기 내면의 평화도 다른 사람과의 평화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오직 파괴와 그로 인한 고통뿐입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 존중하는 마음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관점에는 오직 자기 자신만 있을 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학교 시절 한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썩은 냄새를 풍기는 것,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고 감동적인 글을 읽어주어도 전혀 반응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반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영적인 생명력이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은 더 나아가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만약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었다면 여러분은 결코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셔야만 하는 선물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죄 짓는 법을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지 않는 법을 가르쳐야 하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까지도 아담의 죄로 인해 오염되고 속박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의지만은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섬처럼 남아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의지는 단지 마음과 감정의 시녀일 뿐입니다. 마음이 사랑하고 생각이 아는 것을 의지는 그저 따를 뿐입니다.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지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거나 더 선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이라는 똑같은 오염된 샘에서 독이 든 물을 마셨습니다.
태어나서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죄 아래 있었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 DNA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고발하는 인류의 상태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상대평가를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길거리에 쓰러진 주정뱅이나 사형 선고를 받은 연쇄살인마보다 조금 더 낫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위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심판을 받았고 그분의 거룩한 기준에 처참하게 미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떤 이는 자신의 약함을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사악함을 느껴야 합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울함을 느끼는 것을 넘어 자신이 저주받은 존재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웃으며 천국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통회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선한 행위, 종교적 의식, 좋은 의도, 교회 회원권, 세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셨을 때 죽었던 그가 살아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무덤 속에 죽어있는 우리를 향해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부르실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놀라운 은혜가 그토록 놀라운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악하고 추하고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깊이 알게 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라는 보석 같은 진리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찬란한 빛으로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감히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자유는 나의 의지 안에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새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